오늘은 우리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설교와 좀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둑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바둑을 두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둑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바둑을 한 8급 정도 두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로 1단가 바둑을 두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흙을 잡고 9점을 바둑판에 새까맣게 깔아놓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프로 1단인 상대방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내 집만 지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실제 이제 바둑을 두면서 제가 집 짓는 데만 우선하고 계속 한 집, 어떻게든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싸우지 않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바둑을 두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잘 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그만 그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둑의 고수는요, 대마를 잡을 수만 있다면 한 점을 죽이는 것,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 점을 죽여서 대마를 잡을 수만 있다면 미련 없이 한 점을 죽여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마를 잡기 위하여 한 점을 죽이듯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하수는요, 고수가 왜 한 점을 죽이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둑이 끝나봐야 알지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여야 했고, 그 독생자를 죽여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마하나임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이방인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아마 평소보다 참 어려운 설교가 아닐까, 어쩌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리켜서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혈통적으로 본래부터 아주 혈통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리켜서 특별한 민족, 또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이 구원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조상들이 맺어준,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영접하지 않냐고 그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중동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은 약 한 800만 명 정도 되고,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대략 한 800만 명,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도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게 묻고는 그 다음에 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넘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거기 나오는 이 넘어짐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넘어짐, 같은 한 절 속에 나오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똑같은 넘어짐이라는 단어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그 뜻이 너무나 지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할 때 그 넘어짐, 이 넘어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 이 핍토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버린 전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입니다. 실주 뜻인가 해서 너무 했지만 제일 먼저 판에 처졌다 하는 이 넘어짐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의 복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넘어졌다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랑토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탈하다, 잠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구원의 길에서 잠시 그냥 어긋난 길로 갔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이꼴 멸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탈했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은 비록 구원의 길을 이탈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구원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어느 동네에 어린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옛날 그 시골 돌담을 이제 사이에 두고 돌을 하나씩 빼내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 가지고 그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만 고기 잡는 어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장사길로 나가가지고 장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장사를 해서 성공은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망하고 말았는데 그 친구도 그 장사길로 나가면서 그만 교회도 저버리고 예수님도 저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그냥 나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친구는 평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교회 장로가 되고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1999년 5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10월 10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하고 나서 얼마 전에 며칠 지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그 친구 배를 타기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공부도 안 하고 나가버렸던 그 친구가 원양 어선을 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소식을 33년 만에 제가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장사를 하다가 아주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한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장사도 실패하고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중년의 나이에 결국 그때 이제 다른 물에 빠져 죽은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깨닫고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엇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릴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도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뭐 거의 17, 8명은 다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였던 그 데마처럼 완전히 세상이 좋아 데살로니가로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 제 고향 친구처럼 물에 빠져 죽은 고향 친구처럼 완전히 신앙의 길에서 그 인생이 낙오자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인생의 석양길에 서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부에 서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실족은 했지만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은 그 친구처럼 데마처럼 완전히 망한 인생이 아니라 장사길로 나가다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친구처럼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의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한 그것이 오히려 이방의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넘어가서 12절에 보시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고, 15절에 가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비틀거릴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잠시 그대로 내버려둔 그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를 버린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결코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아담 하와를 저주한 다음에는 또 뱀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실 것을 이미 그때 벌써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숨어있는 아담하,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하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시기는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인데, 그 언약이 언제 어느 민족 누구와 맺어졌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언약을 맺게 돼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된 그 구원의 언약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그러면 무엇인가? 뿌리는 누구일까? 우리 신앙의 뿌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또 우리의 조상은 또 한민족 따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는 피인데 죄인의 피는 안 되고 죄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내에는 절대로 범죄하고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10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비유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5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그 구약 성경 민수기서 15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받으면 그 처음 맺은 그 열매, 처음 맺은 열매를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 거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가루인즉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은 자연히 거룩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 만든 떡이 거룩해졌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만드는 떡도 자연히 거룩해진다. 그것을 민수기 1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과일나무를 심어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를 심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과일나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과일나무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과일이 맺히면 그 바쳐진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나 꽃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제물로 바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내가 죽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는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순간에 생명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명 바치지 말고 짐승을 대신 잡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얼마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구약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든 죄를 한 번 짓든 두 번 짓든 그때마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요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만 또 오늘 또 불순종했네요, 그만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인 거제처럼, 아니면 성전뜰에 바친 묘목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받는다, 진액을 받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 신앙의 뿌리인데,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몸 밖에 드릴 것을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참 감람나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이 다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 가지를 쳐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 가지를 쳐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거기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뿌린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감나무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다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원둥치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접을 붙이고 딱 붙여가지고 비닐 감든지 아니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원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을 자기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고 꽃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식물이나 이 생명의 원리는요, 씨를 뿌리든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해서 나무가 움터나고 움터난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셔서 사과나무나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을 접을 붙이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에 진다. 유대식으로 하면, 성경을 기록한 유대식으로 하면 사실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 뜨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해가 6시에 질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나라식으로 하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해가 진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가 뜬다,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 물이 쭉 빠져나갔다.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이 들어온다. 뭘 가르쳐주는 게 부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자연 만물 속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구마를 하나 심잖아요. 하나 심은데 가을에 고구마를 거둘 때는 하나만 거둡니까? 아닙니다. 줄기를 당겨 올리면 거기에 7, 8, 9, 10개 그냥 주릉주릉 달려 올라가잖아요.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비즈니스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신앙에는요, 자수성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나 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를 둘로 나누면 원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뿌리는 무엇일까요? 원뿌리는 바로 하나님께다 생명의 뿌리를 박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뿌리는 뭘까요? 잔뿌리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나를 주님 앞으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그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잔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 증조 할머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89세까지 사셨는데 제가 어린 기억에 그때 젖도 나오지 않는데 저는 증조 할머니의 젖을 빨고 자랐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여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그 온 동네에서 처음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따돌림 받고 머리를 깎이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평생. 그래서 우리 최신문 중 거의 그 동네에 사는 최신문 중에 다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지금도 장로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장로가 한 20, 우리 가까이마다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목사는 2사람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오직 예수로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증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나에게 증조 할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신앙 좋은 증조 할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태어나서 유아 세례받고 60년이 넘게 오늘까지 오직 예수로 살고 결국 목사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자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무슨 경고예요? 저기서 원가지들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이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찍혀 나가버린 그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